짜잔! 오늘은 짜잔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짜잔. 짜잔! 올해 마지막 기도학교예요. 이 성전에서 또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는 요 같은 시간에 저쪽 새 성전에서 입당, 헌당 및 임직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학교는 오늘이 피날레입니다. 1년 동안 개근하셨죠? 예. 혹시 못하셨더라도 정말 열심히 수업 들으셨고, 우리 열심히 기도했고,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기도학교를 시작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제가 했던 유튜브가 10분 성경 톡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제일 힘들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럴 때 그냥 시작해버렸거든요. 시작했어요. 무조건 했어요. 10분짜리 영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기도 학교가 됐어요. 저는 성경톡도 좋지만 사람들이 기도 학교에 열광하는 것에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기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저희 목사님이랑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조그만 그 성전에 정말 초라하게 시작을 했을 때 제 나름대로 아주 대단한 포부가 있었어요. 제가 여자지만 굉장히 좀 포부가 있어 보이죠. 항상 저는 포부가 있어요. 나가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 포부가 이 동네 골목에 사는 모든 여자들을 다 기도하게 하리라. 이 동네 여자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텐데 기도를 안 하네. 그냥 자기 혼자 괴롭고 힘들 때마다 가는 곳이 친정이더라고요. 친정 갔다 오면 달라져 있어요? 똑같아. 더 힘들어. 뭐 친정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면 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디 좀 갔다 오면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 여자들이 기도하면 이 온 동네가 행복해지고 온 가정에 다 살아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은 누가 세워요? 여자들이 세워요. 남자들은 뭐 해요? 남자들은 그 여자들을 사랑해주고 밖에서 큰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아이들이 흩어져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생겨요. 근데 여자들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마귀가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하거든요. 마귀의 최고 큰 그 목표가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건데 그것은 각 사람이 처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예요. 근데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는 사람이 제일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어요. 이 둘 다 필요해.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이런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또 가정은 교회 같고 교회는 가정 같아요. 가정이 교회 같다라고 하면은 가정 안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죠. 교회가 가정 같다라고 하면 가정처럼 교회 안에서 아비 같은 사람이 있고 어미 같은 사람이 있고 서로 형제가 되고 그 안이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인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은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이상적인 모양이거든요. 하여튼 오늘 기도학교 올해 마지막인데요. 제목 띄워주세요. 하늘문을 여는 3번의 외침. 저 외침이 뭘까요? 아시네. 주여 하던 거예요. 주여. 주여 3번의 외침. 기도는 기도학교를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는 뭔가 다음 주부터 제가 기도학교를 하겠습니다. 10분 성경톡에서 제가 혼자서 그 영상에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기도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일주일에 영상 한 개 올라가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학교 1강에서 뭘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뭔가.
기도가 뭔가 하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그냥 확실하게 나오는 게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간단한 거를 몰라서 중학교 때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기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형편이 워낙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중학생 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나 살 수는 있는 건가 그런 생각, 위기의식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나 우리 집이 불안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때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성당에 다녔잖아요. 학교 안에 성당이 있었어요. 성당에 들어가면 성당은 천장도 높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눈을 감고 앉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뭐 거기는 성모송, 사도신경 이런 거 있어요. 사도신경은 사실 기도는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묵주기도라고 해서 반복해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를 아무리 해도 너무나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이게 뭔가가 기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기도란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다니엘서를 꼽았는데요. 주중에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귀한 이 주제라고 해야 되나? 이거 오늘 기도학교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다 그렇게 했더니 주여 삼창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여 삼창 많이 해보셨죠? 이 주여 삼창이 다니엘서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아셨어요? 세상에 다니엘서에서 주여 삼창 이것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 주여 삼창이 어디 나오는가 이 앞에 그 부분만 딱 읽으려고 하다가 연결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잡았는데 1절부터 눈을 크게 뜨고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며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될미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레일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유독 주여가 많죠. 특히 19절에 주여가 3번 나와요. 19절만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기까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앞에 이제 쭉 기도가 나오잖아요. 쭉 기도가 나오다가 점점 다니엘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주여를 3번을 연속해서 부르는 거죠.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그 앞에도 주여라는 말이 몇 번 나왔죠. 주여, 주여, 주여.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그 인물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죠. 이건 성경은 2000년 전에 완성된 책이니까 이미 2000년 전 또 그보다도 한 2000년간의 일이 이 속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께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하도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길래. 그래서 도대체 갑자기 그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 기도 안 해서 망한 사람 많아요. 네, 자기 우물 파다가 헛발질해서 망한 사람들은 많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었거든요.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열심히 살 자신은 있는데 잘 살 자신이 없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기도를 한다고 대충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는 않아요. 열심히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되더냐는 거죠.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아요? 배신을 많이 당해요.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수고를 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 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을 때 실패하지 않고 사랑받으면서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는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마음대로 당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사람은 못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잘되게 하고 이러실 일은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정확하게 어떤 자연 순리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수천 년 동안 이게 이 세상이 낮과 밤이 있고 봄과 가을이 있고 이게 순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마음대로 하실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악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끝이죠. 가설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종의 가설이에요. 과학자들이 하는 게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증명을 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자료를 먼저 증거를 모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아예 가설을 먼저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치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해가지고 거꾸로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우리가 가설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풀어져요. 이치에 맞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이 거짓이 아닐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맞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셔가지고 죽었더라 하는 사람은 성경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수지 맞는 장사다. 이거는 성공이 보장된 것이다. 어떤 게임이라고 해도 결국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가를 좀 밀리고 내가 좀 넘어지고 자빠져도 할만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제 언젠지 역사적으로 그 해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통치 원년에 핵심은 2절이에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게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거거든요. 갈대아 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망해 있는 예루살렘이 그게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 횟수가 70년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의 연수로부터 봤을 때 몇십 년 전의 예언인 거죠.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언했던, 망했던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언을 해놓은 거를 어떻게 이게 다니엘한테 손에 들어갔나 봐요. 옛날에는 이런 책이 완성되어 있지를 않았잖아요. 이게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의 그 예언책이 다니엘의 수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읽으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기까지 그 망해져 있는 그 연수가 70년이라고 딱 못 박혀져 있는 거예요. 횟수를 세보니까 이제 다 됐어요, 70년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젯밤에 좋은 꿈을 꿨다고 생각해봐요. 어젯밤에 정말 좋은 꿈을 꿨어. 진짜 좋은 꿈을 꿨어. 그러면 다음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뭐, 복권 사고, 뭐, 추가로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세요? 좋은 꿈을 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정말 내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제비 뽑기 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뽑았다. 진짜 좋은 말씀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이제 다 갖다 붙여놓고 계속 말씀 보면서 이제 오늘 좋은 일이 생기나, 내일 좋은 일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서를 통해 가지고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라는 그것을 딱 알게 됐을 때, 그리고 70년이 이제 거의 다 채워졌다라는 걸 알았을 때, 다니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절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해주신다며. 그러면 이제 70년이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꿈을 꾼 것처럼 복권을 사든지,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니까 예루살렘에 빨리 가서 땅을 좀 사놓든지, 이제 이사할 준비를 좀 하든지, 이 기쁜 소식을 막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제 금방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이 갈대아 나라에 무슨 큰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줄을 어디다 댈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법하잖아요.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딱 오셔가지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시작하실 때 하신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은 그 회개하라는 말 때문에 뒤에 천국이 가까운 게 하나도 안 반가워요. 왠지 여기서도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한테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절절하게 회개를 하는, 그 자기가 짓지도 않은 그 죄를 가지고 다 회개를 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세요? 보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나도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 엄마, 아버지, 그 밑에 조상들, 내 이전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막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좋은 일이 생기겠다.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세요? 안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천국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이제 받을 텐데 너희 자신이 좀 씻는 것이 좋지 않겠니? 씻어봐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막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네 어두운 과거를 다 들춰내고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너 무슨 일을, 네가 이때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거 한번 꺼내봐, 들춰봐. 내가 넌 좀 수치스럽고 싫겠지만 그 낱낱이 한번 꺼내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깨달아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부드럽게 따뜻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성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았잖아요. 세겜성 하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거기서 살았는데 갑자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막 그렇게 되면서 일이 꼬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너무나 세상에 자기 여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하고 저렇게 악한 일을 하다니 오빠들로서 이제 분노를 한 거예요. 그거를 거기다 몇 배로 갚아줬어요. 뭐로 갚았어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거짓말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 제일 고통스러울 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가서 두 사람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 성 하나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데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겜성 사람들이 순진했었는지 알 수 있죠. 이게 이방 사람이고 가나안 족속이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훨씬 순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큰일 났어요? 이제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전부 한 통속이기 때문에 세겜성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부 다 일가 친척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야곱 족속을 죽이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엄청난 살인죄를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야곱이 그랬어요. 이 온 동네에 냄새가 나게 하였도다. 훨씬 자기들이 더 큰 디나를 강간한 것보다 자기들은 훨씬 더 큰 악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탄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딱 개입하셨어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네가 내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 그 베델에서 너를 만났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말만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좋게 그냥 야 우리 가자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셨다 하고 그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창세기 그 35장인가 거기 보면은 야곱이 특이한 행동을 해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래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래요. 몸을 정결하게 하래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준비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 기도가 3번의 외침? 3번 아니라 30번 해도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비천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권능, 그분의 아름다움, 거기에 비해서 나는 너무 비천하고 그리고 나한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당신이 필요해요. 집에서 아이가 오기를 기다리는 엄마는요, 저는 별로 밖에서 일하느라고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가정주부들, 아이가 학교 끝나고 올 시간이 되면 집에서 엄마가 기다려요. 그 애가 이제 올 텐데 하면 이제 뒤에서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그 문을 탕 닫고 엄마 다녀왔어요 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엄마 다녀왔어요 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갑대요. 엄마는 뭐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맛있는 거 이제.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걔가 좋아하는 거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하고 들어오는 그 소리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엄마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엄마 나 배고파요 하는 소리예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 제일 기대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배가 고파야 되는 거지. 오기 전에 죄송해요. 제가 오기 전에 뭘 좀 많이 먹고 왔어요. 그러면 김 다 세요. 내가 다 해놨는데 다 배가 불러서 저는 하나도 못 먹겠어요. 그러면 너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배부른 마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필요해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원하는 마음인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1순위로 보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비천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날아서 오시죠. 날아서 아마 물결을 타고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 그 소리, 엄마 배고파 하는 소리처럼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는 음악 소리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조금 기다려요. 얼른 응답 안 해줘요. 더 부르라고. 제가 언제까지 부르나 보자. 하나님께는 그것이 음악 소리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래잖아요. 향기는 빨리 끄고 싶어요? 오래 맡고 싶어요? 하나님의 권리를 찾아드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계속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께 이 향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와, 그게 향기가 돼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코에 흐뭇한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한 번 불러서 바로 응답되고 기도가 끝나기를 원해요.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고 응답 다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또 기도해야 돼요. 금방 또 죄를 짓거든요. 죄랑 너무 친해. 요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저녁 때 여러분들 집에 오전에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다른 일을 다 보고 저녁 때 저녁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목사님한테 들었던 은혜로운 말씀이 입에서 나와요. 오후에 친구들이랑 놀았고 저녁 때 영화 본 게 나와요. 아침에 예배 드린 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후 4시까지는 성전에 있어야 된다고. 이건 진짜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엄청 열심히 드리고 아까 우리 막 굉장했잖아요. 굉장했어요. 여러분 느끼세요?
제가 우리 며칠 전에 금요 성령 집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저 뒤에서 계속 왔다 갔다 못 앉아 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2층에 이제 유아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기 소파에 잠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는데 와, 금요일 날은 정말 대단했어요. 금요일은.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시작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끊어지고 30분 했었거든요. 근데 끝날 때 이제 설교 말씀 끝나고도 30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 말씀하실 때 저는 저 2층 유아실에 있었는데요. 완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기름 부으심이 굉장했어요. 막 그냥 전율. 계속 전율. 여러분, 제 전율이 맞는 거예요. 제 전율이 맞아요. 그게 옆에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이 전율하면 여러분들도 아, 전율이 있었구나. 나한테도 나중에 느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앉아 있기만 해도 우리 삶의 치유가 나타나요. 꼭 하나님이요, 내 눈에 보이게만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 인생에 행하신 선하신 일을 하신 그 자취를 내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끝까지 잘 못해요.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를 쉬어버리면 마귀가 와서 내 마음을 다 도적질해가지고 그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다니엘은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목전에 왔다라는 것을 딱 알았을 때 그때부터 얼마나 대단하게 절절하게 기도하느냐. 막 회개하면서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무너지고 나는 이렇게 포로로 와서 끌려오고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에 또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 했잖아요. 다니엘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계속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함이니이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소년 시절에 끌려와서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왕의 상에서 내려온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채식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아니 무슨 열 몇 살짜리 소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좋은 일이 생기고 나서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도 대단한 건데 비극이 있었거든요. 참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 같은 포로의 신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다니엘은 거기서 더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전략적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기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그 다니엘의 마음 속에 자기 생각이 여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벌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자기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마음과 뜻을 정해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리라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서 금수저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금수저 아무도 안 계시죠? 다행이에요. 금수저는 이런 말을 못 알아들 거예요. 흑수저들 다 모여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 주변에 금수저 비슷한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출발선이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 할 텐데, 다니엘과 같이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시다라는 그것을 전제를 딱 깔고 들어가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그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벌써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흠집을 낸 거잖아요. 하나님을 오르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오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낮은 자리로 가서 긍휼을 구하리라. 그러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엄밀히 보면 우리가 금수저예요. 굉장히 유리해요. 결핍이 많기 때문에. 결핍이 많은 사람 여기 다 모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미래가 창창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가 될 수 있어요. 반전 드라마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네. 모든 드라마 작가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성경 안에 드라마가 있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게 하는 그 가장 쉬운 방법, 하늘 문을 여는 방법,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향기가 된다. 향기 좀 오래 맡아드리게. 계속 맡아드리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한번 펼쳐볼까요? 마가복음 14장. 예수님 기도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 번째 오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3번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불렀겠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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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아버지여.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필요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맨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앞에는 뭘 갖다 붙여도 돼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여.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여. 나를 구덩이에서 이끌어 주신 아버지여. 내게 축복을 예비하신 아버지여. 뭐라고 해도 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중에는 다 앞에 거 다 적고요.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돼요. 어쩔 때는요 제가 아버지여 소리도 안 나오고 악 해버려요. 정말 그냥 악 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엄마 아빠 불러요. 그냥 응아 해버려요. 그냥 악이에요. 그거는 악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악 소리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정말 악 소리가 나와요. 운전하고 갈 때도 너무너무 괴로우면 그냥 비명을 지르듯이 주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제발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저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해요. 제가 그 기도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해요에 다 응답을 받았대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 해야 돼요. 하나님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저는 정말 당신이 필요해요. 저는 진짜로 당신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이 기도는 좀 이기적이라야 돼요. 근데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은 전능하셔가지고 나에게 완전하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만 집중해 주시는데 옆에 사람에게도 완전히 집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멀티가 되시는 분이에요. 네. 몇십억, 몇백억도 하나님은 한꺼번에 멀티가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정말로 간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왜 나에게 구하지 않니? 너는 왜 내 이름을 부르지 않니? 너는 그렇게 힘들면서 왜 기도는 안 하니? 기도는 안 하니? 그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나요? 그때 잠깐 기도하고 다시 또 기도를 안 해요. 그게 기도가 본래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한번 여기서 실전으로 해봅시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내려갔더니 전부 다 점점 이제 처음엔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점점 이게 약간 식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또 얼마나 졸린 시간이에요. 제가 이해는 해요, 여러분들을. 이해는 하는데 이 기도가 점점 희마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소리 내서 부르는 자체가 하늘 문을 여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벙어리가 아닌 게,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닌 게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 소리 안 내고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노를 저어서 태평양을 건너갈 수도 있지 않아요? 노를 저어서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타 달고 가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가요. 근데 굳이 노를 저어서 가시겠어요? 여러분 혀를 만들어주시고 입술을 만들어주셨는데 이걸 굳이 사용을 안 하고 나는 끝까지 노로 가겠어. 노로 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계속 하세요. 아무도 안 말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타보다도 더 대단한 비행기 날개보다도 대단한 우리에게 입술과 혀를 주셨거든요. 성대를 주셨어요. 마음껏 소리 지르라고 주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만세 부르지 마시고 야호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목소리를 써야 돼요. 오늘 제대로 목소리 나오겠다. 짐 신발라 목사님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교회 목사님 뉴욕 빈민가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허름했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중간에 교회 의자 하나가 주저앉았대요.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삐걱삐걱 하더니 주저앉았대요. 같이 웃을 수도 없고 하여튼 그랬대요. 그 교회가 정말 심각한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자비량으로 이제 체육 선생도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교회를 세워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몸이 망가져가지고 요양을 가셨어요. 요양을 가셔서 거기서 배를 탔는데 배 위에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물이 져가지고 재밌게 노는데 자기는 두고 온 교회를 생각하니까 놀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조용히 배 뒤편에 가가지고 물만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계속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것만 넋놓고 계속 보다가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만약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참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능력이 있지. 근데 우리가 그런 한계에 부딪히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면, 만약 내가 드리는 기도를 진짜로 그분이 들으신다면,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만약 내가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특별 계시의 음성으로 이분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만일 내 백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너는 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너는 항상 신선한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너의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거였어요.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 얘기였어요. 뒷부분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앞에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했어요. 뭐라고요? 내 백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주의 이름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목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목회하세요? 그냥 개인 성도죠? 그럼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만일 기도하고 내 이름을 부른다면 그렇게 바꿔지는 거잖아요. 너무나 간단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안 부르니? 내가 입도 주고 목도 주고 다 줬는데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그저께도 너 맛있는 거 먹던데 그 힘은 다 놔뒀다가 어디다가 쓰고 나한테 와서는 입도 뻥끗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다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만 나와 계세요. 제가 저 여기 안 계시는 어떤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좀 더 힘을 내서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